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에 대한 환난과 핍박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는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져 왔습니다. 시대마다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교회는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수요 말씀 예배의 시간, 초대교회가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 당면한 환난과 핍박들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때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선 사도행전 9장부터 11장까지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아 주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9장 31절은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가 평안해짐과 동시에 성장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던 그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풉니다.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열방을 향한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서게 되는 그때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세워갔던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헤롯 왕 4명이 4대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그 헤롯 왕이 교회에 속한 사람을 해하려고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는 것이죠. 해하다는 동사는 압제하다, 고통을 가하다, 학대하다는 뜻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박해할 목적으로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헤롯 왕은 왜 교회를 압제하고 왜 고통을 가하려 했을까요?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매우 공을 들였던 왕이었습니다. 아주 친유대교 정책을 펼쳤던 왕이었죠.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헤롯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해를 가하려고 교회 중에 골라낸 몇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사람 나오는데요. 크게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큰 야고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헤롯이 교회에서 해하려고 선택한 사람은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이기도 하고 또 변화산 사건을 목도했던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피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 중 한 사람도 야고보입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그 집에 들어갈 때 데려가셨던 세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도 바로 야고보 사도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냐면 한마디로 헤롯이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골라낸 그 한 사람 야고보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애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자 최측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때 야고보 사도가 순교할 때 나이가 30대 초반으로 말을 합니다.
이제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바로 그 나이에 헤롯의 칼에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리고 죽인 다음에 대중들의 반응이 보니 자신의 예상이 들어맞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헤롯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음 타자를 누구를 삼을까? 이제 헤롯은 본격적으로 사도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 넣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시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붙잡혀 투옥된 날은 바로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 행사의 첫 시작이고 또 베드로는 이 첫날 투옥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잡긴 잡았지만 그때가 마침 6월절이라 야고보처럼 바로 죽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의 체포와 처형을 계획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 즉 무교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많은 유대 사람들이 무교절 축제 기간을 보내기 때문에 죽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끌어내어 재판한 다음 공개 처형하기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 끝난 후 베드로를 사형시킬 만반의 준비와 계획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된 이후 그에 대한 감시는 또 어떠합니까? 아주 철저했습니다. 베드로는 투옥되기 이전에도 옥에 갇혔다 천사에 의해서 풀려난 전적을 가지고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군인 4명을 한 조로 만들어 4조가 쉴 새 없이 24시간 교대로 베드로를 감시하고 지켰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중 2사람은 베드로가 투옥되어 있는 깜방 안에 들어가서 한 양옆에 한 명씩 붙어 있었습니다. 4명이 모두 잠든다고 해도 베드로의 2팔에는 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중으로 파수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감옥 입구에는 철문까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경계를 뚫고 탈옥할 수 있는 가능성, 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도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 고난을 이겨 나갑니까?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다는 이 동사의 시제는 기도하는 동작이 어느 한순간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작이 지속되는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베드로가 갇혀있던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쉬지 않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밖에는 도움을 구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헤롯 가문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권력에 호소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낼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세상 권력의 핍박 속에 다가오는 고난,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앞에 다가온 이런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함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무교절 기간이 끝나고 베드로에게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바로 하루 전날 밤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는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그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그 전날 밤에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시작되는 6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날 밤입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야고보와 같이 죽게 될 그 전날 밤입니다. 베드로가 누워 자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일어나 베드로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는 것, 우리 어디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며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제 네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준비는 복음을 들고 싸워야 할 준비이다. 베드로와 주의 사자는 이제 한 문을 지나고 다른 문을 무사히 통과해서 아무도 없는 장벽에 도달합니다. 천사가 떠나고 베드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베드로를 옥에서 인도하여 낸 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묶인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려지게 된 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에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었음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지만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야고보 사도도 죽음의 순간에서 살려주셔야 했던 것 아닙니까? 왜 베드로 사도는 살리시고 야고보 사도는 죽이셨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칼에 피해 산 사람도 있지만 칼에 의해 죽임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이 두 사건은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시는 역사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목적 아래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진 두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만 사용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야고보는 덜 중요하고 베드로는 더 중요해서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시고자 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두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의 진전을 위해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 사도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동안에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야고보를 갑자기 순교당하게 하시는가? 이런 의문 속에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복음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었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피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는 순교자를 받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진전,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끝이라는 선교 영화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이야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난 가을 아마존의 강광수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때 보셨던 아마존의 영상 혹시 기억하십니까? 1956년 짐 엘리엇 선교사, 그는 아마존 유역에 있는 와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렇지만 타고 간 경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28살의 젊은 나이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시금 그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5년 후 짐 엘리엇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와다니 부족은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로 복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복음이 진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의 열매를 통해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도 헤롯에 의해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1 제자와 사도 바울 또한 순교했습니다. 이뿐입니까? 한국 교회사에서도 무수히 많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핍박으로 인해 순교의 열매가 되신 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에게는 비록 고난으로 끝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승리의 길이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며 복음의 진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으로 인한 순교의 열매를 통해서도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 그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 복음이 진전되고 교회가 확장됨에 쓰임 받았습니다. 복음의 진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이 말하는 그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을 듣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방 지역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올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기 직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호루라기가 불리면 출발선에서 목표를 향해 힘차게 뛰쳐나가야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선교의 문이 열릴 때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직후에 깨닫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은 깨닫고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일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옥에서 구해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신 이유는 바로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마가의 집으로 가서 모여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리고는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고 이후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잠깐 등장한 이후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록된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후에 베드로가 선교지를 다니며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그로 인하여서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에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주신 것은 베드로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복음의 진전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음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 대한 핍박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환난과 고난 속에서 탄생했고 또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또 안드레는 십자가의 X자로 또 도마는 칼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복음이 진전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순교자로 받으셨습니다. 견디기 힘든 숱한 고난을 받았던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듯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그때그때마다 복음의 진전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 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온천교회를 사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가정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간증들이 넘쳐났습니다. 말씀과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갈급함이 더해져 갔습니다. 전화위복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말씀이 이어졌고 매일 밤 9시 한마음 기도회 또 MIP 기도회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과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그쳤고 또 다시 기도하자 그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이 열매를 맺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구하며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 응답의 비결도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교회 소그룹 집합 제한 명령도 내일 모레 금요일 6시부로 해제가 됩니다. 이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이 평등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채택하는 일은 세상 권력의 힘입니다. 세상 권력이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기력한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앞에 놓인 이 고난, 이 핍박과 도전 앞에 우리는 더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을 통해서도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는 복음의 진정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박해와 핍박으로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순교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진전이라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실 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통해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통해 또 초대교회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는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가며 다시금 새롭게 부흥의 때를 맞이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헤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의 진전을 가로막던 헤롯은 주의 사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왕케 하셨습니다. 흥왕하다는 것은 생명체가 거침없이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어떤 권세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핍박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한국교회에 다시금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한국교회가 다시금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부흥의 때를 맞이하는 데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한국교회 앞에 당면한 차별금지법, 동성애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도전들을 이겨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전을 위해, 말씀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온천교회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